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섬김으로 얻은 은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 땅의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제 소돔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마므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집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의 상수리 나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으로 진 그 게르 앞에 이제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자, 그러면 이 마므레가 어딘지 여러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떼어보세요. 마므레,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마므레가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다윗이 임시 수도로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이죠. 그 위에 마므레, 저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저 장소에 저 아브라함 집 앞 마당 상수리 나무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를 한번 봅시다. 저 상수리 나무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게 참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나무, 꿀밤나무 아시죠? 한번 다음 그림 보세요. 저렇게 꿀밤들이 열리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났다.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3절에 보세요. 2절에서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을 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었다. 오늘 주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나이라고 썼거든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일부 성경학자들이 바로 주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여호와인 줄 몰랐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것이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도 사라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주라고 했거든요. 이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사람들, 상관들, 이런 사람들도 주라고 했는데 이런 상관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도나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도나이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색을 딱 쳐다보니까 단번에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 앞에 찾아왔으니까 참 귀한 손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분들이니까 주여,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주라고 썼다는 것이, 이 주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인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은 이 부자가 이 안일 불자거든요. 알지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냥 소중한 나그네로 생각을 하고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참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집에 좀 쉬다 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절까지 굽고 해가면서 지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발에 좀 물도 담그고 또 우리가 제가 드리는 이 음식도 좀 잡수시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을 진실되게 잘 섬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나그네 하나도 잘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손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말라. 우리가 꼭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나보내지 않고 꽉 잡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한도 뿌리를 쳤는데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어떤 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베풀 때까지 우리가 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런 끈질긴 우리 선지자들의 이런 내용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나그네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얼마나 내 형제들을 대접을 했나, 내가 잘 섬겼나, 내가 앞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섬기면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천사를 섬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내 방문을 똑똑똑 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해도 말이 없어서 문을 또 열어보니까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배도 고프고 한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오면 제가 큰 돈은 못 드리고 1,000원을 다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에게 이렇게 하고 또 하는 분도 있고 그걸 또 감사하게 받아가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1,000원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1,000원이.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쌀 있으면 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모양이다. 오늘 내가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의 묵상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북에 가보니까 10kg짜리 쌀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 담당하시는 분에게 혹시 좀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고 요거 들고 가라 그랬지.
그렇다면 뭐 힘이 없어서 쌀 들고 갈 때는 뭐 덜렁 이렇게 또 둘러매더라고요. 그래 둘러매고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더만은 그 위에 잠바도 있으면 좀 내가 노숙하는데 잠바도 주시고 바지도 하나 주시고 신발도 하나 주시고 네이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주문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생각해 야 이거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하는 분이 없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소서. 그래 놓고 집에 이제 달려갔죠. 집에 달려가서 우리 사모한테 빨리 챙기라. 바지도 챙기고 네이도 챙기고 양말도 챙기고 뭐 다 챙기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이제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드렸죠.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뿌듯했죠.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을 했더니 천사를 대접했는데 오늘 내게도 이런 일이 오늘 뭐 거의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좀 있으니까 우리 사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이 글 오는데 보니까 화정교회 앞에 당신이 준 그 가방이 화정교회 앞에 있고 이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가 이분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는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순간에 예수님은 아니구나.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자기가 대접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그거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랑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나발을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한 것도 오늘은 이거는 내가 하늘에 상급이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상급을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 양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제를 잘 대접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부지 중에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만나고 이런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다 해도요. 내 상급은 포기하고 여러분들 상급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기 가만 놔 보세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상급을 주는 겁니다. 네가 줄일 때 내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라고 했어요. 이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느냐 말하냐면 같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육신의 형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하나 섬겼다고 하면 곧 누구를 섬긴 것이다?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쳐다보고서도 내가 외면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곧 누구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그 다음 절 봅니다. 4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다 이 말이죠. 너 나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너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넌 돌아보지 않았어. 그럼 나를 안 돌아본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 아주 믿음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가족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전화 한 통 해서 위로를 줬다면 예수님을 위로를 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그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품어줬다면 내 어린 양을 쳤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것이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했다면 그 봉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오늘 아브라함이 주를 위해서 오늘 주를 섬긴 것이 여러분들의 손길로 통해서 섬긴 것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때 절대 그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봉사하고 밥을 대접하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하면 예수님이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제 방에 내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문을 똑똑, 목사님 커피 하나만 빌려갑시다. 커피 빌려간 사람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커피 하나를 빌려가자 하는데 대부분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괜찮은데 나보고 목사님실에 가서 커피를 빌려오랍니다. 그냥 빌려오라고 하신 분도 다 공범들이죠. 그죠?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한 100개 이렇게 접어주면 기분 좋게 가요. 근데 참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어쨌든 오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할렐루야. 가져간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총대 메고 와가지고 커피 받아가지고 섬겨줬잖아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뭘 하나라도 섬기면 그걸 형제를 위해서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주부터 내 방 앞에서 줄 서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한 길이요. 그런데 형제가 내 구역 식구가 내 제자가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외면을 한다면 내 형제를 안 돌아본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품 안에서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자리에 보이지 않고 지금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돌아보고 말대접 하나라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예수님이 꼭 나타나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를 돌아보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어린 양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는데 섬기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섬기고 보니까 천사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놀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섬기다 보니까 놀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한 6절에 보세요. 깊이 4절에 보니까 3절에서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꼭 기다리세요 해놓고 물을 떠가와가지고 발을 씻기고 5절에 보니까 떡만 조금 가져온다 해놓고 떡만 가져온 게 아니라 떡 조금 드시고 떠나라고 해놓고 오늘 언제 나타나냐면 한낮이거든요. 지금 한 7, 8월 여름이에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지금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이 여름 이 뜨거운 한낮이에요. 내가 볼 때 한 12시, 1시, 2시나 돼서 나타난 거예요. 12시나 됐어. 점심때로 됐어.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할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 땡볕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급히 6절에 보니까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사라에게 반죽해라 세사라고 했는데 일사가 7.1리터입니다. 일사가 몇 리터다고요? 7.2리터. 이 일사만 해도 이 세 사람들 다 먹고도 남는데 세사 하나 했으니까 풍족하게 해라. 아브라함이 이 통이 컸던 것 같아요. 대접하는 사람들 보면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 풍족하게 해라. 고운 반죽을 하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장 기름진 거. 여러분 집에 송아지 잡으면 가장 기름진 거 비실비실한 거 잡아가지고 아마 이양 거 없애야 될 거. 가장 기름진 것으로 대접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인 줄 몰랐다 해도 천사인 줄 몰랐다 해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엉킨 젖은 치즈. 치즈하고 우유하고 송아지 떡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차려놓고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니까 먹고 나니까 그분들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먹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었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가운데 있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는데 오늘 12절에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웃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앞에 보니까 웃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사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해가지고 지금 사라는 나이가 이제 지금 89세죠. 그죠? 내년 이맘때니까 9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때고 이렇게 왜 웃었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11절에 보니까 여성의 생리도 다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인간적인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그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랐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게 아니거든요. 끝없이 의심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의 근원으로 삼고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놔 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그 의심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많이 자랐잖아요. 믿음 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면 죽여서라도 이 아들이 부활할 줄 알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 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이 의심 많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이 의심 많은 사라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랄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훈련시킨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100살 때까지 아브라함, 의심 많은 아브라함 이 훈련시킨다고 의심 많은 사라, 지금 그렇게 앞에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고 오늘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속으로 빙그레 다 웃어버리는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 우리 다 하지 말고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이게 나의 믿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적으로 응답받아 놓고 내가 언제 응답받아 더냐는 듯이 오늘 되면 또 의심하고 의심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 사라가. 그런데요, 오늘 13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사라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한 말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지금 오늘 10절에서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사라가 들었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또 하나님이 왜 의심하느냐? 14절에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듣고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의심했을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나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뒤늦게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불신의 믿음이 바뀔 때까지 말씀을 주신다.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게 바뀔 때까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또 체험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또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내가 체험이 큰 것만큼 믿음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체험이 큰 것만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22장에 갔어야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을 바칠 때에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완전한 믿음이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 때야 비로소 완전한 믿음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때가 115살 때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115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를 성장시킬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걸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오늘 11절, 12절은 인간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뭡니까? 내 이성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지금 사라가 태의 생리도 다 끊어지고 나이도 늙었으니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사라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주잖아요. 14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을 주잖아요. 이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부딪히냐 하면 혼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까지 들어가야 돼. 혼에서 부딪히는데 이 혼이 뭡니까? 생각. 사람의 지정이잖아.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생각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을 했어. 경험. 그래서 우리는 내 이성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혼이 경관진이 되어져서 빵카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진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벌써 내 생각은, 이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이가 89세에 생리도 끊어지고 내 남편은 99세에 다 늙었고, 그러니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 혼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리는, 차단을. 그런데 이 혼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들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또 깨지고. 여러분, 바위에 바위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한 1000년 정도 떨어지니까 바위가 부서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긍정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혼의 생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확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확 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도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계속 읽고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내 믿음 없는 생각이 믿음으로 자꾸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만큼 오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오늘만 준 게 아니고 계속 주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 내 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혼적인, 지금 오늘 이 사라의 혼적인 생각을 팍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만큼 이르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요.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다 말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22장에 가가지고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면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오기까지, 아들을 바치는 믿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령이 돼보고, 내 자식이 지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버리고 실망하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자기 부인 팔아먹어 버리고, 아브라함 지 마음대로 생활하잖아요. 그죠? 믿는다 해놓고 돌아서서 의심하고, 무슨 이런 자식이 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니하고 내하고 약속했던 거 취소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대접할 게 없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일부러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임을, 하나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가정에 가서 너 나 좀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믿음이 없는 사라의 믿음을 바꾸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이 바뀔 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 원리대로 따르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의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면,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헌신 하나도, 작은 형제 하나 내가 돌아보는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도 내가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과정에 신실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이 과정에 신실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20장 28절 마지막입니다. 양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섬김, 사라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 키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전에 주님이 먼저 섬기는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가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섬김의 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섬김의 길, 내가 이 섬김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하나, 자매 하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섬김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곧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를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하는 작은 헌신 하나가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의 내게 주신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예배 하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서 봉사 하나도 섬김의 기회가 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다면 이 직분을 가지고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것처럼 그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